이렇게 법회 참석하시느라고 이 많은 인파가 여기 들어오는 고생하셨어요. 그쪽 조용 좀 하세요. 법회 여기서 진행하는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법회 했을 땐 저쪽에서 다실에서 그때 했었고 그런가 보다. 네, 벽에다가 붙여놓고 네, 그죠? 종이에 붙여놓고 했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신 그 법회 주제 뭐죠? 많이 먹지 않는 법.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인가 그거죠. 어디 절에 오셨어요? 저는 저 통도사에서 왔습니다. 아 예. 네. 이 주제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법회를 1년치를 계획할 때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중급반, 초급반 주제를 이제 하나씩 다 스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 요거를 제가 건의를 해서 스님들께서 왜 이걸 추가하려고 하느냐 이 주제를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어저께 제가 그 회의록을 봤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누가 바로 치고 이게 진짜 주제인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체계고 열반적정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밤에 저희 올가 스님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하다가 그때 주제가 뭐였지? 왜 이걸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이걸 찾아봤는데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때 그랬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올 얘기라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제가 내가 얘기해놓고도 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왜 이거를 썼나 했더니 제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 욕을 먹어도 우울해지거나 슬퍼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하지 않는 법을 좀 알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우리 거사님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내가 그래 나쁜 놈이다 그래. 예. 내 잘못이다. 예. 내 잘못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내 잘못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밥상을 받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말이나 어떠한 기분 상하는 그 말을 말이라고 안 하고 그 이제 욕을 먹는다고 이제 그 표현하는 거 먹는 음식에 비유를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이 밥상을 줬을 때 내가 굳이 먹기 싫으면은 그 밥상을 받지 않으면 욕을 해도 남이 욕을 해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네. 맞아요. 예전에 그 군법당에서 주보에서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있어요. 그 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리 탁자 밑에다 놓고 저는 제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저는 그걸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밥상을 받지 않는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얘기가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흉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왜 부처님 그렇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십니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사님께서 만약에 제가 놀러 간다 그래서 고사님이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밥을 먹고 간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그래서 고사님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한데
내가 배가 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기 전에 음식 누구 거죠? 제 거요. 그렇죠? 예. 그걸 주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사양을 했어요. 아, 못 먹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음식 누구 거예요? 제 거요. 그렇지.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난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욕을 만든 사람, 한 사람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맞아요. 근데 참 이해는 가요. 머리로. 네. 그렇겠다 하는데 문제는 받지 않는다 앞에 이거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게 요게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열받지. 열받지만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가 들어가죠. 이렇게 굉장히 열이 받지만 요걸 받지 말아야지. 요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전생에 잘못하든 내가 뭔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정말 착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이라고 하려면 사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는 항로를 말할 때 전제가 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법을 얘기하기 전에 타고 갈 배가 있는지. 그렇지. 첫 번째 배가 있냐? 배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 사람 그렇죠. 누군가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요?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배 타고 미국 가는 항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항로에 대한 항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로를 죽게 살기로 얘기하는데 배가 없어.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바다가 없어도 배로 가는 길은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세상 살면서 욕을 어떻게 안 먹겠어요. 근데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 1번 뭐가 있을까요? 전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시한다. 그렇죠. 욕을 먹어도 무시해야죠. 근데 그 전에 전제 뭐가 있어야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 전에 욕하는 사람. 상대적. 첫 번째는 욕이 있어야 돼요. 1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야 욕을 받든지 주든지 욕을 하든지 받든지 그럴 거예요. 두 번째요. 듣는 사람 상대방. 그렇죠. 상처를 받는 그렇죠. 받을 그렇죠. 사람. 받을 사람이죠. 그렇죠. 받을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욕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상처. 그렇죠. 요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분이라면 제가 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해줘야 될까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되면 욕 먹어도 꼭 참고 다 내가 전생에 그렇게 지었으려니 하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참 다행인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고 계셨다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설명드릴 수 있다는 이 자리가 참 저는 고마워요. 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시면 그 얘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욕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욕은 저도 자신이 있는데 욕하는 거. 네. 남들 욕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예. 특히 없을 때, 그죠? 예. 네. 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죠? 욕의 정의? 아니, 정의까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욕이라는 건 뭐라고 그러죠? 험담. 험담, 그렇죠. 험담. 또 뭐가 있을까요? 질투도 포함해요. 질투,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질투하게 되면 욕하니까. 모욕감. 모욕적인 언사죠. 예.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면 이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험담, 뭐 질투에 대한 질투로 인한 욕설, 또 모욕적인 언사. 이건 재료가 뭐죠? 소리.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소리 빼놓고 욕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소리 내지 않고 욕해보세요. 전화 통화하는데 예. 소리 내지 말고 서로 욕해보세요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욕들은 간단히 따지고 본다면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럼 교수님 모든 소리가 욕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욕은 소리가 맞는데 소리 이코르 욕입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하고 욕하고는 뭐가 다르죠?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소리뿐만 아니고 하나가 더 포함이 돼요. 플러스 뭐냐면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간단히 정리가 됐어요. 욕이라는 것은 뭐 국어사전 찾지 않아도 우리는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소리다. 그리고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의미가 담긴 소리인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소리를 우리 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이거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제가 쓸게요. 우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얘기하실 때 세상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6가지. 6가지입니다. 불러볼까요, 한번? 색, 색성. 맞습니다. 성, 예, 미, 촉법. 그러면 색깔은 저 혼자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눈. 그렇습니다. 눈이 있을 때만 색깔이 존재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그럼 거꾸로 눈이 없으면 색깔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색깔이 있는데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색깔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맞습니다. 우리는 있는데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 선생님 그러면 내가 눈 감아도 옆에 저 양성호 거사님이 쳐다보면 그러면 색이 있잖아요. 거사님은 눈 감으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색깔이라는 것은 보는 존재가 있을 때에만 색깔이라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고 존재성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당연히 그렇죠. 한문으로 써볼까요? 같이 안. 예, 안, 이. 이, 비, 설, 시 맞습니다. 의. 그럼 여기서 두 개 만나면 이제 우리 식이 나온다는 건 아시죠? 그죠? 예, 그 정도는 제가 공부를 했어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일단 요 둘만 보자고요. 그러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에 있어서 우리가 욕이라고 하는 건 소리와 의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요 성, 예하고요. 그렇죠. 요 두 개가 섞인 거예요. 예. 그러면 요 두 개 섞으면은 그거를 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주 좋은 의미가 섞이면 칭찬. 그렇죠. 칭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알면
욕이라는 것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소리. 우리 수없이 배웠습니다. 소리의 특성. 뭐가 있죠? 1번. 사라진다. 맞습니다. 소리는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아서 매 순간마다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다시 해서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죠? 어떤 거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오죠? 해볼까요?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다고는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색깔이에요. 그럼 색깔에서 소리가 나오냐? 아닙니다. 그럼 이거 감촉이에요? 감촉에서 소리가 나오냐? 아닙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오죠? 우리는 소리를 낼 줄은 알아요. 이렇게. 근데 낼 줄은 알지만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손바닥 두 사이에서 나왔다고요? 그럼 이게 부딪혀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안 나요. 그럼 이게 부딪혔을 때만 소리가 난다고요? 그럼 났다고 치자고요. 어디로 갔는데? 몰라요. 다시 얘기해서 소리는 정리를 하면 어디서 왔냐? 소리는 이거예요. 소리가 아닌 곳에서. 소리는 언제나 소리가 없던 곳에서 나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바꾸죠.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정막에서 언제나 소리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하면은 항상 물질 속에서 소리가 나오기를 찾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나오느냐. 근데 만약에 정막이 없다면, 피리를 불고 있는데 피리를 불고 있는 그 사이에 피리수를 또 낼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아니죠. 소리가 나고 있을 땐 정막이 없잖아요. 네. 그때는 다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처라고 발음을 한다면 상자를 발음하면서 처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자를 발음하고 있을 땐 정막이 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상이라는 말을 딱 끝내야 다시 정막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다음 처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소리는 정막에서 비롯됐다. 그러면 소리의 재료는 정막이 고요해요. 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소리는 소리나지 않는 곳에서 비롯됐고, 따라서 소리의 재료는 고요함입니다.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정막이라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서 쓸게요. 소리는 생멸법일까요? 상주법일까요? 생멸법. 생멸. 맞습니다. 1번이 그거잖아요. 사라진다. 이게 생멸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 생멸법이에요. 그러면 정막은 당연히 경국 상주가 아니고 항상 할 상자에 머무를 주자, 상주법입니다. 그러면 정막에서 소리가 나왔다면 생멸법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법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상주법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바꿀게요. 계속 지금 한 단계씩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생멸법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가 생각이 아닌 거. 아닌 것이. 그거를 또는 생각 염자를 써서 맞습니다.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 생각은 분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랑 하는 거예요. 소리의 재료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생각의 재료는 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 주세요. 그럼 못 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료가 공하다.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의 노예로 살고 매일 생각만을 쫓아다니고 생각에 끌려다니면서도 그 생각의 재료가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리는 1번 사라진다. 생멸법이다. 아 그렇지, 소리는 생겼다 사라지지. 여기까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생겼다 사라진다면 어디서 생기고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봤더니 소리는 항상 고요함에서 생겨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긴 소리라는 것은 사실 있는 듯 하지만 재료는 고요함이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동쪽을 보다가 서쪽을 보면은요 우리는 꼭 지나가야 될 점이 있대요. 어딜까요? 남쪽. 그렇지. 중앙. 예. 그거를 0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마이너스를 보다가 플러스를 보려면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이걸로 예를 들었죠. 상 한 다음에 처 하면은 상자라는 말을 듣고 처자라는 말을 듣는 그 사이에 사실은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정답입니다. 이 안에 정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한다는 소리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변화는 그 사이, 매 찰나의 그 사이마다 정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육진이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사라진다. 이게 몇 초마다 한 번씩 없어져요? 말할 수 없이 짧죠, 그죠? 네. 그러면 말할 수 없이 짧은 순간마다 변화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짧은 순간마다 우리는 뭘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생멸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법, 상주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상주. 그렇죠. 상주법 속에 살면서 뭘 보고 있냐면 생멸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법을 해오시고도 나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말은 다 사라지는 데다가 생긴 것이 정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가는 길에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색깔. 색깔은 어디서 왔습니까? 색깔이 아닌 것. 없는 것. 그렇죠. 전 옛날에 이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색깔은 빛 때문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불 끄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빛 때문에 드러난다는 의미는 빛이 있으면은 색깔이 보인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빨간색이라고 치자고요. 예? 빨간 사과가 있는데 불을 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빛이 가서 사과의 표면에 부딪힌 후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눈 어떻게 그리죠? 눈썹. 눈이라고 치죠? 눈 같죠,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세요. 들어오는데 빛에는 모든 색깔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 다른 빛은 흡수를 하고 빨간색만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 지금 과학적인 이 색깔이 드러나는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 빛 자체에는 그럼 몇 가지 색이 있을까요? 무수히. 그렇죠. 근데 우리 크게 그걸 7가지로 얘기하죠. 무지개. 예, 무지개 색깔 7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빛이다. 근데 보살님 말씀처럼 사실 그렇게 딱 한 줄 자르시 나눌 수는 없어요.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이 다 빛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빛은 언제만 비로소 빛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냐면은 부딪혀갖고 반사가 될 때만 아 화나구나 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물질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화나니까 안다 그러지만 화나다는 것은
여러 색깔이 드러나는 걸 환하다 그런 거고 그 얘기는 곧 물질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빛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반사된 빛의 여러 가지 색깔 중에 다른 건 다 흡수를 하고 이 빨간색 하나만 이렇게 반사를 해갖고 색깔을 본다면 과연 사과는 빨간색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빨간색은 사과의 빨간색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과에 반사된 빛의 빨간색을 보는 거예요? 반사된 빨간. 그렇죠. 빛 속에 들어있는 빨간색인데 사과라는 것에 반사가 돼서 그 색깔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과학적인 보인다는 이 색깔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거 보면서 흰색 그러죠. 근데 얘가 진짜 얘가 흰색이에요? 아니면 여기 비춰졌고 반사된 이 빛 색깔이 흰색이에요? 빛 색깔. 그렇죠. 딴 거는 다 흡수되고 요거만 흰색만 반사된다면서요. 우리는 실제로 물질에 색깔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물질에는 색깔이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면 물질에 반사된 빛 속에만 색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자,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과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흡수가 생략이 되고 아 사과구나 라는 이 생각만이 드러나요. 이게 생각이에요. 사과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과가 없으면 빨간색이 있겠냐고. 빛 속에는 분명히 빨간색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봤을 때는 형광등 보면 빨간색 안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사과만 갖다 놓으면은 이 속에 있던 빨간색만 따로 반사가 되어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모든 생각이 다 갖춰져 있죠. 모든 생각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생각이 있을 때만 색깔이 있을 때만 빛을 환하다 이렇게 느끼듯이 생각이 있을 때만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사실 뭐 큰 관계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색깔과 관련해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언제겠어요? 잠잘 때. 맞습니다. 잠잘 때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생각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우리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불자분들이 또 스님네들이 생각을 버리고 이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찾아라. 생각을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생각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전 한쪽은 내가 아니고 한쪽만 동전이다 이 소리예요. 동전이 양쪽이 있는데 이건 동전 아니고 이것만 동전이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죠. 네?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래 나는 생각을 봤어 라고 얘기하자고요.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아선하다가 생각을 봤어요. 예. 아니 내 마음 말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을 봤어. 내 마음을 봤어는 내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 마음을 봤어. 쓸까요? 내 마음을 봤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빼고 이거 생각이 빠진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마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봤다라고 생각을 지어내면 이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물질이나 번뇌를 하고 있을 물질을 볼 때나 번뇌를 하고 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있음을 안다. 이 얘기는 정말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밤에 웅덩이가 있는데 발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웅덩이를
발이 없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가서 발로 빠지면 알잖아요. 뭐 이런 유치한 대답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웅덩이가 있어. 물이 고여있음을 몰라요. 근데 물이 고여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비춰져야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항상 비춰진 게 있어요. 비춰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 우리는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만 자기 마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의 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줄어들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을 부지런히 하고, 다시 얘기해서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하다못해 꽃꽂이라도 가서 배워야 되고, 등산이라도 가고 새로운 색깔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막걸리를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마구 발달을 시킬수록 점점 강해지는 게 뭐겠어요? 이 존재를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도 안 하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우리는 내가 있음을 느낍니다. 근데 생각을 한다고 얘가 실제로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텅 빈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욕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소리, 사라진다는 것은 생멸이다. 근데 이 소리 사라지는 것만으로 하면 욕이 완성이 안 돼요. 패션의 완성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욕의 완성이 나와요. 욕의 완성은 뭐냐? 의미. 그렇죠. 욕을 아무리 살벌하게 해도 의미가 안 들어있으면 욕이 아니에요. 욕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애기 보고 자기 자식 보고 이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똥강아지. 그렇죠. 이 똥강아지 같은 거 이거. 그럼 이거 좀 더 과격하게 하면은 똥개. 그렇죠. 근데 강아지가 걔는 아니죠. 여기 뒤에 뭐가 또 붙어요. 그죠? 이렇게. 예. 네. 살벌한 욕이에요. 그죠? 이거. 근데 우리가 엄마가 하는 얘기는 욕으로 듣지 않은 이유가 맞습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이 삶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는 대단한, 이 마음은 참 대단한 놈이라는 게, 이 장인이에요. 장인어른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장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재료가 5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일단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5가지를 갖고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거기에 이걸 섞는다는 얘기예요. 조미료예요. 얘가. 이거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의미가, 이것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에 이 영화 있을 거예요. 이퀄리브리엄인가? 이퀄리브리엄인가요? 예. 네. 그 주인공이 누구죠? 그 크리스찬 베일. 그렇죠. 맞아요. 또 공부 안 하고 영화만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전쟁과 다툼의 원인은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을 제하면 인류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주사를 놓죠. 예. 그 감정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법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심오한 영화였구나. 네. 예. 난 주인공이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섞이지 않으면, 색깔에 법이 안 섞이면은 색깔은 색깔이에요. 빨간색이라고 하지 그거를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피를 보고도 피는 빨간색이다라고 생각하지 거기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갈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자라는 게 그 영화의 내용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은 장인과 똑같아서 5가지를 매 순간 만들어내고 느끼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 신기하게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법은 진짜 나쁜 거구나. 이 법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인생이 망치는, 내가 너무 괴롭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신 속에서 법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예. 저 밖에 무량이도
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걔는 어떤 색깔을 보면은 이 법을 많이 내냐면은 이거 있죠, 이거. 뼈 보면은 이 법이 발동을 막 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쫙 가고 조미료를 딱 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이죠? 어떤 흰색인데 어떤 색? 내가 좋아하는 색.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우리는 지금 제가 서로 칠판에 써갖고 이렇게 글자 6개 적어놓고 설명드려도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까지도 이걸 6개를 써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강아지도 5개 다 쓰고요. 여기 법 섞는 능력까지도 있어요. 걔네도 갖고 있다고 그걸.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굉장히 고도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쓰면 참 좋은데 이거를 나쁜 쪽으로 써요. 그 나쁜 쪽이 어느 쪽이냐,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나쁜 쪽이 아니고요. 진짜 나쁜 쪽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있다. 있다라는 의미를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색깔은 아까 그랬죠. 소리는 첫 번째 조건이 사라진다. 특성이 사라진다예요. 그럼 사라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미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육진이잖아요. 육진. 육진의 특성이 뭐라고요? 생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소리에다가 자기의 법을 섞어놔도 소리도 사라지지만 법도 사라지면 그래서 옛날에 미운 놈이라고 해도 내가 오해했네 하면 그 의미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의미 역시 육진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니, 비설, 신의 6가지가 있죠. 우리는 어쩔 때는 감각인 6가지를 나로 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요걸 나로 삼아요. 이 육신을 자기로 삼을 때는 요걸 나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쩔 때는 중간에서 나온 생각을 또 나로 삼기도 합니다. 정신없어요, 뭐. 그래서 성형하면 내가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뭘 삼는 거예요? 색깔. 이걸 자기로 삼는 겁니다. 색깔이 사라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르고 여기다가 법을 섞으면 어떤 법이 섞이냐면 모르는 법이 섞여요. 그거를 우리는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불자분들이 대답을 잘하신 것처럼 사라진다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는 어디서 왔냐? 소리가 없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 다 어디서 왔느냐?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 없는 곳에서 왔다. 근데 법이 6번째에 진에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미 역시 그렇죠. 없는 곳에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할 때 저는 지금 의미라고 한국말로 바꿨지만 이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름, 사랑. 사랑은 색성, 향미, 촉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컵은요? 컵도 아니에요. 컵, 소리 말이지. 이 소리, 예. 컵이란 이름. 예? 법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의미. 이렇게 있죠. 예. 뜻의 정체예요. 자, 그러면 욕 다시 볼까요? 욕. 욕이라는 것은 크게 소리와 의미가 섞인 거다. 나쁜 의미가. 근데 소리를 봤더니 소리는 생겨난 곳이 없어요. 없는 곳에서 생겨났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면 법은요? 역시 없는 곳에서 생겨난 게 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없는 것에서 생겼으니까 무시해도 되겠구나 이 얘기예요. 첫 번째 깨달음. 그래. 저 영화 저거 나 영화인 줄 몰랐네. 저 뒤에서 저기 저기 스크린이 저게 스크린이었구나. 난 멀리서 보고 저게 사람인 줄 알았어. 라는 오해를 했을 때 이해를 했을 때 영화구나. 그 얘기 뭐냐면 실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육진의 출처 처음에 육진이 생겨난 곳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이 없는 곳에서 왔고 재료가 허공이니까 무시해도 되겠구나. 그게 바로 아까 첫 번째 썼던 거.
누가 욕을 하잖아요. 그럼 아, 저 욕은 어디서 왔지? 저 소리는? 방금 전까지 없는 곳에서 왔구나. 그럼 내 지금 기분 나쁜 거 이거 기분 나쁜 거. 아우 짜증나. 이건 어디서 왔지? 이것도 방금 전 욕 듣기 전까지는 어디서 없었는데? 아, 없는 곳에서 왔구나. 그럼 재료가 없는 것이고 내가 보내지 않아도 잠시 후면 그렇죠. 없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다 씹어서 제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을 다 분해해서 여러분 입에 그대로 넣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무시해도 되겠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일어나는 내 생각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었다는 생각. 아, 무시해도 되겠구나. 왜? 없는 곳에서 왔으니까. 재료가 허공이니까. 곧 사라질 거니까.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면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은 곧 어떤 말과 같으냐면은 이 말과도 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남한테 혹시라도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이런 마음 생각하면 나중에 죄를 받지 않을까? 벌을 받지 않을까? 근데 그것의 원리를, 그것의 정체를 가만히 봤더니 무시해도 될 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시해도 돼. 그래. 의미 중요한 거 아니야. 의미 없어. 감촉? 에이, 없는 거야. 없는 곳에서 왔어. 맞아요. 맛? 그래. 다. 육진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곳에서 왔고 없는 곳으로 돼 있고 없는 곳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 난 육진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겠어. 최고입니다.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욕심을 더 부리자면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거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꿈에서처럼. 네. 그러면 모든 소리를 들으면 야, 저 소리도 의미 없어. 누가 요즘에 그런다며. 아이고 인이 없다 그런다며. 누가 칭찬할 때 저 칭찬도 저것도 의미야. 저것도 없는 것을 줬고 나는 저거 무시할 거야. 엄마가 딸한테 아유 내 딸 사랑한다. 딸이 저것도 의미야. 나 저 배우니까 그것도 없는 곳에서 온 거고 우리 엄마도 없는 곳에서 온 거니까 다 무시해야 돼.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많은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이 세상이 있지 않고 사라지고 재료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잠깐만 얘기해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살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모으려고 그러고요. 왜냐면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 늙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왜? 늙는다는 걸 아니까. 다 알아요. 저 깊은 곳에서는.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실제로 있는 거라고 스스로 주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되면은 와, 진짜 없는 거구나 하고 순간의 자유를 느끼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사회에서 살아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스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이거 있는 거 아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근데 그러면 사회에서 어떻게 삽니까? 돈도 벌지 말고 결혼 생활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설명 다 없이 제가 요것만 딱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여러분 보고 막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내 딸 5개에다가요. 내 딸이라는 이름까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내 딸이에요. 전부예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 말고 남의 자식은요. 똑같이 5개에다가 남의 자식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내 딸 색깔은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이 법이 여기 섞였어요. 조미료가. 내 딸이라는 의미의 색깔.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라는 의미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색깔인데도 내 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아유 내 딸 똑같으니까 내 딸도 무시해야지. 맞아요. 큰 수행이에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거기서 얘기를 마친다면 우리 불자들, 수행하시는 분들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이 다 버리고 세상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왜냐면 만나면 다 이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인간을 만나면 이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산속에 처박혀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자주 종종 여기도 어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선종영가집. 한번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부각사에 찾아서 제가 한번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 선종영가집이라는 책이 보면 이 영가라는 스님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요. 영가선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책을 쓰시고 맨 뒤에 부록에다가 하나를 첨부를 해갖고 책이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데, 이 선종영가집 부록의 내용이 뭐냐면 편지예요. 그래서 산속에 계시는 도반 스님이 이 스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너무 아름답고 고요하고 아침에는 막 구름이 산 위로 내려오고 막 계곡물이 흐르고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나와 같이 공부합시다 스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가 스님이 그걸 받아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답장을 썼어요. 그 뒤에 근데 뭐라고 썼냐면, 망가진 술에는 평평한 길을 가도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두 6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정신이 깨어있을 때는 이 6가지를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색깔을 안 보려고 그러고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야 본래 자기 마음을 찾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전구하고 사과 얘기하면서, 그죠? 생각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느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색성, 향미, 촉법이 없다면 우리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색깔 때문에 눈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이 세상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색성, 향미, 촉법은 버려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가 스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본래의 마음은 색깔을 만들어내기 전, 소리를 만들어내기 전,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무아. 좋습니다. 무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무념. 네. 뭐 공? 공. 좋습니다. 뭐가 됐든 어찌됐든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뭐든지 색성, 향미, 촉법은 색성, 향미, 촉법이 없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고, 이 영가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레가 망가진 수레, 다시 얘기해서 이것에 끄달리는, 이것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무명은 아무리 평평한 길을 가도 끄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면 바람이 불면은 소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소리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고 가면 거기도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감, 족뜻이 다 있어서 내 정신은 똑같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본래 무아임을 알고 무념인 줄, 내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이는 시장통 한가운데 가서도 고요함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 이 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찮은 얘기인가. 네, 욕의 구성은 소리와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소리, 법이 아니고 수백 가지가 합쳐졌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한 가지만 본다면 우리는 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한테는 욕을 먹어도 좋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이 있어야 좋게 생각하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만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뭐 욕 먹으면 꼭 참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욕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격해야죠. 그렇죠. 욕을 하면 이 주먹이 날아가든지 예. 같이 욕이 나가요. 예. 마음껏 쓰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찰서 가죠. 예.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 경찰서 가면 경찰서 몇 개로 되어 있어요. 6개. 맞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옥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예, 자유롭게 와서 뭐든지 다 하세요. 대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그 과보마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지장보살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지장보살님 지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간 거지 실제로 지장보살님의 마음이라면 지옥이 지옥으로 보이겠어요? 아닙니다. 지옥이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에는. 그래서 그분은 지옥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남한테 욕할 자격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욕도 할 수 있습니다. 주먹질도 할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도둑놈이 도둑놈. 도둑놈이 엄청나게 부잣집에 맨날 가고 도둑질을 해오니까 이 주인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를 아주 단단하게 하고 사람도 막 세워놨어요. 이제 못 가져가겠지 그랬는데 땅굴을 판 거예요. 그리고 담 밑으로 땅굴을 파서 창고로 나온 거예요. 맨날 훔쳐간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되니까 봤더니 땅굴에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막나라고 사람을 더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들어와갖고 이번에는 그 주인집 딸을 건드렸네 또. 예. 이거 제가 불경스럽고 제가 불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갖고 딸이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애를 낳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잡아야겠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자식이 태어났다는 걸 들었을 테니까 그 애를 안고 시장에 가십시오. 그래갖고 시장에 가면 분명히 걔를 이 정도로 똑똑한 애라면 자기 자식을 보러 나타날 거라고 딸 앞에. 그리고 안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접근을 했어요. 뭘로 했냐면 장난감 파는 장사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럼 장난감 파는 애는 항상 누구한테 가요? 애들한테 가잖아요. 못 잡은 거예요 또.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중이 쓰겠다 해갖고 그 도둑을 벌하지 않고 데려다가 사위로 삼고 큰 벼슬을 내려서 정치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만 보면은 부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면 창고로 못 들어가면 땅굴을 파는 얘기인가? 갔다가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겁탈을 하는 얘기인가? 이게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그 능력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말하는 능력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어디에 바로 죄가 있냐면 이 6가지가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것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진지해지잖아요. 진지해지면 무시가 안 돼요. 무시가 안 되면 자유가 안 생깁니다. 속박이에요. 해탈과 반대잖아요. 그죠? 예. 그게 실제로 우리 가장 큰 죄는 무명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자, 우리가 욕에 대해서 좀 잘 배웠어요. 그럼 받을 사람, 이건 뭐 당연히 지금까지 다 설명했죠. 그죠? 네. 예. 욕이 소리 없는 곳에 나왔듯이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 3번 상처. 이게 아주 웃긴 게 저희 큰 스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 너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고선생님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예. 저기 막 이내하고 막 얘네한테 상처 입고 막 혼자 울고 그러잖아요. 예. 예. 상처 입었다는 얘기를 큰 스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상처를 입으려면 여기 했잖아요. 상처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상처 받을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뭐에 상처를 받았다고요? 마음에. 예. 마음 무슨 색깔인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색깔 소리 냄새만 이 육진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이 육진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육진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상처라는 것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이다라는 걸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알아? 드라마 보면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평생 일을 갈면서 뭐 갑자기 그 집 남자를 막 유혹하고 말이야. 이거 빼야겠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본래 너무 완벽한 존재라서 상처를 받을 수가 없다. 큰 스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상처받는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야 상처가 어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아유 얼마나 힘들어 아유 상처받아서 어땠어? 어떻게 했어요? 이 얘기는 그래 너는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저한테 와서 스님 제가 그래갖고 그때 그 인간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상처가 십자가로 났어요? X로 났어요? 뭐 어때 동그라미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상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거고 상처를 받은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내 마음 하고 살고 내 앞에 세상을 매 순간 보고 살지만 한 번도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반야신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견.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평생 살았으면서도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서 수많은 오해를 하고 나와 제일 가까운 게 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또 나와 매일 마주치고 살고 있는 이 색깔 소리 내면서 감촉 뜻을 한 번도 이게 색깔이 뭐지? 왜 이게 생기는 왜 이게 보이지? 라는 의문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막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건 그거예요. 저 색깔이 어떻게 보이지? 이게 아니고 야 저거 예쁘다. 저거 맛있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 돼버렸어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 자, 이거를 이번 주제로 저희 이거 법회했어요. 그럼 모르는 분 뭐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된대? 어떻게 하면 된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욕을 먹어도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는 여기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일 큰 거짓말은 뭐냐면 해라예요. 해라.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 얼만큼 떨어져 있는데 땅에서 내려놓으래매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편해지는데 저는 진짜 가서 멱살을 잡고 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터지고 이 불교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화병으로 정말 병이 생기는지 몰라요. 부처님 말씀 절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여러분께서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할 게 없구나. 그거를 아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올바로 공부하신 거예요. 자, 누가 이제 제가 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센 걸 해볼까? 제가 여러분들 욕을 했어요. 거사님한테, 양성원 거사님한테. 아유, 거사님은 어떻게 아니 거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거사님한테 거사님 어떻게 정세영 거사님을 닮았어요? 이거 봐요, 벌써 이거 봐. 이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꿀컥하고 올라오는 게 보여요.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확 화가 나고 기분이 확 상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 아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뒤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시부도 또는 시무도라고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소그림. 네. 거기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소를 잊어버려갖고 찾으러 가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소를 발견한 게 아니고 발자국을 발견해요. 발자국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나갔어. 그렇죠. 그 얘기예요. 처음에 소 발자국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소 궁뎅이를 보다가 그 다음에 소가 저기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나중에 내려올 때는 소를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타고 내려오나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이 지나가는 걸 먼저 알아요. 아직 수행이 덜 됐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 먼저 보지 못해요. 그걸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써요. 뭐 마음 챙김, 싸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선을 할 때. 이번 겨울에 스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시지만 참선을 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미. 그다음 너 언제부터 이 생각 시작했지? 이렇게 돼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건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틀고 앉아서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그때가 되면 평소에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을 천방지축으로 막 풀어놓고 키웠는지 알게 됩니다. 망나니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녀. 어쩔 때는 막 음식으로, 어쩔 때는 색깔로 갔다가, 어쩔 때는 막 감촉으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의미 속으로 들어갔다,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이라는 걸 다스려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할게요 이제.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것. 네. 첫 번째, 욕이라는 것은 소리와 의미를 대립니다. 근데 소리도 의미도 그렇죠. 이미 사라지고 있고 출처, 생겨난 곳은 소리와 의미가 없는 자리에서 생겨났고 당연히 재료도 없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져도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게 욕의 정체다. 그리고 그 모든 육진을 만들어내고 느끼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색성향미촉법이 없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을 수 없다. 그게 상처받지 않는 법이 아니고 이거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상처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이 얘기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상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상처 받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네, 무시하십시오. 다 무시하세요. 모든 생각을 다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무시해도 되니까. 무시할 만큼 하찮은 거니까요. 네,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와갖고 막 저거 너 누구야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야자하고 저한테 막 그러고 막 절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무시해봐라 그리고 제가 걷어찰 거예요. 전부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모든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어차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마음껏 써라. 그래서 법문 중에 환상이니 마음껏 써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껏 하세요. 단지 이것이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놓친다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제가 되게 유치한 주제 같은 걸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그 전구하고 사과 얘기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결국 가벼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뭐 당장 누군가 나한테 야 이거 어쩌고 욕을 하면 순간에 마음이 확 상하고 화가 나는 걸 느껴요. 근데 그때 얼른 돌아보세요. 비록 그게 이미 일어난 뒤에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수준이 그래도 얼른 돌아보세요. 그래서 아 사라졌구나. 아 없는 것에서 왔지. 저거 듣는 나는 그렇지 난 있는 게 아니지. 언제나 돌아보셔서 욕, 상처 이런 얘기 단어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울까? 격 떨어지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그죠? 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제가 그랬죠? 격 떨어지네? 뭐죠? 의미. 모르고 하면 죄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근데 알고 하자고요. 뭐를? 본래 있지 않다는 것을. 예,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도각사에 언제 제가 농담을 그랬죠. 언제 법당이 2개 생기나 그러지만 아무리 열악한 곳에서 공부를 해도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나누는 얘기가 저는 이 생각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각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유 스님 여기는 다른 절하고 좀 다르네요. 그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야 여기 스님 여기는 절 같지가 않네요. 그렇게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이든 교회든 화려해지면 이미 틀렸어요. 거긴 법이 없습니다. 예,
화려함 속에도 이미 불법은 들어있겠지만 화려함 속에서 불법을 찾아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언제나 공부하는 스님들, 수행자가 있는 곳을 절로 볼 줄 알고 네, 법이 있는 곳을 절로 볼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써먹을 줄 아는 자유자재 그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근데